2월 6일 월요일 묵상을 함께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4절 말씀으로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고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의 사역을 통하여 우리 자신과 삶을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역을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의 뒤를 따라가다 보면 내가 전혀 원하지 않았던 길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주님을 따라갔는데 그 길이 평탄하지 않을 때들이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사단 마귀는 우리들의 마음에 회의감들과 주님에 대한 불신 등을 불어넣으면서 우리의 믿음을 약하게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그러한 시간이 온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러한 시간에 가장 먼저 생각을 해야 하는 것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며 그 주님께서 또한 우리의 모든 상황을 온전하게 회복시키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경험을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3절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그 배에 따라 올랐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이 이후에 나오는 풍랑을 만난 것의 근본적인 원인은 예수님이 타신 배에 제자들이 따라서 탔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을 할 때에 우리가 예수님이 가시는 길의 뒤를 따라가면 무조건 평탄하고 형통하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지요. 그러나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형통하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뜻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순조롭게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주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이 배를 타셨고 의도적으로 제자들이 풍랑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자, 역시나 풍랑을 만난 제자들은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면서 소리를 칩니다.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하시고는 일어나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세요. 자, 이때 이 모든 것이 아주 잔잔하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꾸짖음처럼 들리지만 실질적으로 예수님께서 꾸짖으신 것은 바람과 바다입니다. 제자들에게 하신 어투가 어땠는지는 정확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믿음이 없는 것에 대해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믿음이 적은 것에 대해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제자들의 믿음은 아직 한창 성장해야 하는 믿음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러한 이들의 믿음을 보시고 즉 주님을 깨우면서 우리를 살려주세요라고 하는 그 믿음 안에서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더욱 알아가게 됩니다. 과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라고 주님에 대한 지식이 확장이 되지요.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가다라 지방에서 귀신 들린 사람 둘이 있습니다. 자, 이들은 아주 거칠어서 보통 사람들이 이들을 대하지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이들 속에 있는 귀신들이 소리를 지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라고 이렇게 외치면서 묻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보면 이 귀신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귀신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추호도 없어요. 단지 사람들을 괴롭게 할 뿐입니다. 자, 그러나 이 괴로움의 힘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 전혀 그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떨 뿐이에요. 당신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 예수님 앞에서의 귀신들의 태도입니다. 자, 그때 마침 저기 멀리에서 돼지떼들이 오자 귀신들은 예수님께 돼지떼들에게 들어가기를 간구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것을 허락하시고 이 귀신이 들어간 돼지들이 모두 갈릴리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게 되어요. 자, 예수님께서는 주님의 뒤를 따를 때에 오는 어려움과 또한 예수님을 따름에 상관이 없이 그들 속에 있던 괴로움들을 해결해 주시고 원래 이것들이 가지고 있어야 하는 본연의 모습과 같이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자, 먼저 우리는 모든 삶에서의 주님의 이러한 능력을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나의 상황에 좌절하고 믿음이 없음 가운데 낭망하는 것이 아닌 어떠한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그 자리에 함께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능력을 구해야 합니다. 그때 주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회복시키십니다. 우리가 조금 더 눈여겨보아야 하는 것은 이 주님의 능력을 보고 모두가 기이히 여기고 놀랐다는 것을 먼저 봅니다. 제자들도 놀랐고
가다라 지방의 사람들도 놀랐습니다. 그런데 이 가다라 지방 사람들은 그 놀람과 함께 예수님이 자신들을 떠나기를 원했습니다. 자, 왜냐하면 이들은 돼지를 잃었다라고 하는 손해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마치 귀신들의 마지막 전략이 통한 것처럼 보일 정도예요. 자, 이들은 오히려 예수님이 떠나시기를 원하면서 이들의 우선순위가 귀신 들린 사람이 온전케 되는 것도 아니고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도 아닌 눈앞에 보이는 그 이익의 수단인 돼지가 가장 우선순위임을 보게 돼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의 태도가 이렇게 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의 반응들은 다르지만 예수님께서는 상황들을 온전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동일한 모습을 가지고 계세요. 우리가 그 가치를 바라보고 그 주님의 뒤를 따라가야 합니다. 나의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말씀의 뒤를 따라가다 보면은 우리에게 손해가 있을 때도 있어요. 육체적인 손해가 있을 때도 있고, 그리고 내가 감당하지 못할 만한 일들이 벌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온전한 가치를 계속 바라보면서 주님의 뒤를 따라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가 따를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자라게 하시고 또한 우리를 더욱더 온전하게 하시는 그 역사를 우리에게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경향이 계속적으로 주님을 닮아야 합니다. 주님과 온전한 관계에 있지 않으면 주님의 사역의 의도를 모르고 주님을 거부할 수가 있지요. 내 손익 계산 안에서 주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알게 될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의 가치를 함께 알게 됩니다. 나의 삶의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고 모든 매인 것들에서 자유케 하시는 분이 나의 예수님이심을 알고 더욱 주님을 바라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 안에서의 참된 안위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